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1 Samuel chapter 15 verses 22 and 23.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지난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로 그렇게 소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콜링하신단 말이에요. 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또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긴 했지만 잔치에서 주최 측에서 원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부르심을 받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같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불렀다. 그래. 그 임금님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 아들의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천국 혼인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냐?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준비 안 됐어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서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4절에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나 지금 밭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나는 지금 장사할 그런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만,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8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신문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이게 진짜 관심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게 제일 큰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누군가, 이게 관심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데 어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냐? 맞다 그런 거예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냐 물었는데 그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다른 사람이 이제 대답합니다. 저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럼 못하라 물어봐. 예수님한테 실컷 물어보고 맞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못하라 물어봐. 예수님이 네 말이 맞아, 나 그리스도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도다고 예수님을 막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어때요?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거리에 가서 볼로 하라 종들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를 떠나서 어때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뭡니까? 교회 내에서 예수님 믿는 이 교회 내에서 복음을 방해하고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예하고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또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하나님의 콜링이 정말 유효적 콜링이 되도록, 유효 효과가 있는 콜링이 되도록, 나에게 참 그 콜링이 역사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콜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은혜 주시려고 불러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콜링이 내게 와서 복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청함뿐만 아니라 택함도 입은 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13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어때요? 기뻐하신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봅니다. 오늘 읽은 다시 본문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랬어요. 구약에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번제만 있는 게 아니라, 번제는 소나 양을 각을 떠서 잡아갖고 다 제단 위에서 확 태워서 다 드리는 거, 활활 태울 번제야. 그래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번제고, 그런데 그 외에 레위기 5장 2회에 보면은 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또 소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외 여러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많은데 번제와 다른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뭘 더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제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가,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는 그것들이 다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게 이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있든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순종을 좋아하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처음 교회 나와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교회 나오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 하나님 것에 순종하는 것이 자꾸 연습이 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게 훈련이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중고등부 대학부 평생 믿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힘들고, 몰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 볼 때 정말 힘드실 것 같아.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이 축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는 거야.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시는데, 축복해 주고 싶은데 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깨달으라고 채찍질 하시고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지질이 말을 안 들어. 되게 말을 안 들어. 뺀질뺀질하게 말을 안 들어. 근데 그 속에 누구의 모습이 들어있냐면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합니까?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은혜 받을 때 그럴듯하다가 또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싹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뺀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없이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는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순종 안 하니까 아까도 뭐가 온다고요? 인생 채찍과 막대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에 의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옆에 있는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러다가 또 몇십 년 지나면 또 싹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작정을 해야 돼. 오늘 말씀이 제사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자는 은혜를 받는데, 무슨 은혜를 받느냐? 세 가지, 구약에서 크게 세 가지. 첫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복을 받고, 손자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이 은혜를 주세요, 순종하면. 그래서 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어떻게 해요?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너에게도 복을 주고 또 너 후손에게도 주는데, 왜냐?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했기 때문에? 내 명령과 규례와 모든 법도를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내 당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당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니까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손자 야곱 계속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뭐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순종하면 내 후에도 복을 받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도 축복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돼, 사라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사람 됩시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람. 근데 여기 또 우리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나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랄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희생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죽기까지 정말 순종 한번 하면은 나 때문에 막 우리 자손들이 막 잘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이 잘 믿어서 지금 복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첫째 순종하면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뭐냐면은 망한 자리에서도 회복을 시켜줘. 막 힘들고 어려서 망하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망하고 괴롭고 힘든 것을 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순종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아까 첫 번째 뭐래요? 순종하면 뭐? 자자손손이 복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긍휼을 입혀주시오. 긍휼의 은혜.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쫓겨갔어요. 포로됐어요. 나라가 빼앗겨서 망해서 쫓겨갔어요.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생각이 났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하면 여기서도 순종이란 말씀이 나와요.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네. 아무리 망했어도 다시 한번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서 너를 어떻게? 너를 긍휼히 여기사 3절에 있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망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다시 한번 순종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망한 자리를 다시 망한 것을 다 잊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순종만 하면 돼. 아이고 야 이제 실컷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이게 내가 공부하는 게 막히면 어떻게 되나 염려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른 길이 인도하시는 몰라도 그리 안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제 만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같이 해서 만사형통. 순종하면 만사형통의 은혜를 주셔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모든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뭐예요?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뭐를 주시라?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순종하여 그래요. 여기도 또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 순종하면은 자 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뭐든지 다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 예? 같이 해서 만사형통. 예, 복을 주시며 계속 또 복을 주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연초에 말씀하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눈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했다 하고 성경을 읽는데,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읽어보세요. 특히 구약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고 궁휼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사에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근데 반대로 해봐요.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순종 안 하면 자자손손이 망하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야. 자자손손이. 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궁휼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 칼과 기근과 온욕으로 막 치시는 거야. 막.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때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하게 되는, 계속 막히고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에 이 사람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요 사건이 순종하는 사건이냐 순종치 않는 사건이냐. 또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자손손이 잘 됐는데, 이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형통했는데 왜 그랬을까? 순종했던 거야. 그런 걸 보고 계속 과연 하나님이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걸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구약에만 있었던 말씀이 누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피조물이 나를 다 도와주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해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망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피조물들이 다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막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얘는 내 거야.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다윗이잖아. 다윗을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가 그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다윗을 아무도 해칠 수가 없잖아. 사울왕이 자기만 죽이려고 하는 게 군사 수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다 명령해서 다윗만 보면 꼭 잡아서 다 죽여야 된다 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합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지키시니까 못 잡잖아. 우리가 이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을 들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지금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도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에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왕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 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은 다윗처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망한 자리에서도, 포로된 자리에서도 다시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면은 만사가 형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자가 되게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말씀의 약속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종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고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